오늘은 로마서 강의 6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크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구원은 절대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잃어버릴 수 없는 절대적인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하고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지나는 동안에 내내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중심은 우리 안에 일어난 구원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확실하다는 확신을 갖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면 그 믿는다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 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 성경이 말하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기준은 내 생각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말씀에 비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항상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한다더라도 내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라고 한다라면 나는 뭐라는 겁니까? 나는 이 사실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보다 구원의 잣대로 자신의 행함을,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보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행함이 이렇지 않느냐 하면은 내가 정말 구원받는 거 맞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어디에 비중을 더 많이 둔다는 거예요. 행함에 비중을 많이 둔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행함에 비중을 두고 있는 믿음이라면 자신이 죽을 때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한 번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임종 때는 더 확신 없는 가운데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행함이 그 믿음을, 그 구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도 불행하게 예수를 믿어왔어요, 여러분. 왜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게 가져야 할 것은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나에게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또한 신앙생활을 맛보는 누리는 기쁨을 우리 평생에 한 번이라도 찾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연수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기쁨이 누려졌는가? 내 삶에 이 사실 때문에 기쁨이 누려졌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본다라면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듣는다는 겁니까? 믿음을 갖게 하는 믿음의 내용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이 생긴다는 겁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엉뚱한 이야기 아무리 들어봐야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 기분을 좋게 해주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지 믿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내용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는 내용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내게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을 내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내게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갖는 믿음의 내용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아멘? 믿음이 일어날 수 있는 들음은 명확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 말씀에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포되는 믿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머리로 생각되는 지식으로만 있고 마음으로는 전혀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며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의 내용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내용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지식의 정도로 머물러 있는 거듭나지 아니한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그것이 지식인지 그것이 정말 믿음인지 그것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인지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종 앞에서 쉽게 볼 수 있죠. 그 믿고 있다는 믿음의 내용이 지식인지 소망을 갖고 있는 참 믿음인지 임종 앞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맞다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내 삶이 그렇지 못했는데 라는 이것이 나를 족쇄로 짜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확연이 없지요. 이렇게 삶을 살았음에도 믿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데 믿음의 내용인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에 들음이 내 자신에게 빈약하다면 그 믿음이 구원의 소망을 갖는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밥 먹는 밥이 양식이 늘 빈약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데 그것을 받았는 양이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근데 신앙생활은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용이 없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용은 없는 거예요. 학교는 다니는데 학교에서 배운 양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귀가 바짝 뚫려야지. 내 인생의 어떤 삶의 문제를 이야기해주면 거기는 귀가 바짝 뚫리고, 여러분 그렇다라면은 내 인생 속에서 마지막 눈 감을 때 여러분 무엇이 나를 인도해 갈까요, 여러분들? 들으면 구원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사실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지난날보다 지금의 신앙이 더 견고하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여겨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집니까? 공동체 모임이 재미있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시간이 많아서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여겨집니까? 공동체의 섬김이 많아져서 내 믿음이 좋았다라고 여겨집니까? 믿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들음을 믿음의 내용의 말씀이 더 믿음을 견고케 하는 나에게 믿음으로 왔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자라고 견고해지고 확신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풍성하게 들은 사람과 빈약하게 들은 사람과의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누름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해도, 듣는 자리에 있다 해도 믿음의 자람이 변화가 없다라면 들은 믿음의 내용은 들려진 그분에게 있어서 지식일 뿐이었지 결코 마음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다르게 나타내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 성도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믿어야 할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깊이 그리고 넓게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이 들려질 때 지식의 들림이 아닌 더욱 구원을 견고케 하는 믿음의 들림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과 또 이것을 포함해서 4절까지는 1절의 대선포였던, 그러므로 이제 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이제라는 시간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의 시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 이제가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의 시간이 이제가 되어질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건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믿을 때.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왜 그렇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즉 그리스도인인 누구든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 너를 나는 이 말은 영어 번역에 보면은 나라고 되어 있는 번역들도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본에 보면은 나를 해방했다라는 번역도 있고 사본도 있고 너를 번역했다는 사본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이제 거기 24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제는 단순하게 바울 자신에게만 아니고 우리 전체를 향하여 하는 너라는 누구든지라는 개념으로 한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절을 메인으로 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해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정죄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근거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한 후에 그 이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까?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라고 하죠. 그런데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생명의 성령이라며 생명의 성령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더 이상 정죄가 있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을 말하며 또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여 놓게 만든 율법을 말합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결코 율법이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 정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거기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우리입니까?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즉 율법이 선포하는 정죄의 판결에서 이 말입니다. 우리를 뭐 하셨느니라? 속량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를 뭐 하셨대? 속량하셨대. 해방시켜 줬다는 겁니다. 속량은 값을 치르고 산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죠.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그 값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말하지요. 그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완전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나 양자로 삼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선 사람은 한 사람도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율법 아래 서서 나는 괜찮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야. 죄의 값은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야 라고 뭐 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 정죄를 받은 인생이 그 사망의 형벌에서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4장 그 앞에 있는 3장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2절 아닙니다. 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성경 무엇을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여기서 성경은 율법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3장 22절입니다. 3장 20절 보면은 그러나 성경이 이 성경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온 세상을 말하죠. 온 세상을 뭐 아래 가두었나니? 죄 아래 가두었나니? 아멘? 제가 성경 구절 잘못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문맥상 앞에서 보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온 세상을 어디에 가두었나니?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안 사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온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이 죄 아래 갇혀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이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죄 지은 자를 가두어 놓은 뭐에 비유했습니까? 감옥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죄 지은 자를 가두어 놓은 그 감옥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라면은 그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굿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죠.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죠. 그런데 거기에 갇혀있는 인생이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죄인임을 고발하여 죄 아래 가두어 놓은 이 율법의 정죄 아래서 자신의 의로 의롭담을 받아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죄인인 우리를 율법에서 정죄하면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대요? 인성을 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자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죄인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역을 통하여 나에게 누려지는 모든 혜택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하신 일도 모르고 예수님 하신 일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혜택이 무엇인지도 내가 전혀 몰라. 그래도 안다 하더라도 지식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왜 바울은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 했을까? 바울은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에게 정죄를 가져오고 우리의 정죄를 선언하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7장.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다른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늘 본문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이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 법을 8장 2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7장 23절의 죄의 법은 7장 22절과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과 대조를 이루는 내 속에 가하는 죄를 가리킨다라고 제가 7장 이 부분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8장 1절로 4절은 5장 6장 7절의 내용을 종합하여 내리는 결론적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 23절의 죄의 법과 8장 2절의 죄의 법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문 2절의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에게 정죄를 내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망을 이루는 것은 율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에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 앞에 서면 다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율법은 그래서 죄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 서면 죄인이라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서 바울은 죄의 법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율법은 또한 사망을 이루는 법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울은 또한 사망의 법이라.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신약성경.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율법을 가리켜서 죽게 하는 율법이라고 얘기했죠. 죽게 하는 율법. 그래서 바울은 사망의 법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율법을 선포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 직분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지, 구약에. 이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예의 직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하는 직분을 말하지요. 그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정죄의 직분. 아까는 죽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더니 그 율법을 맡은 직분을 가리켜 이제는 무슨 직분이라고 하죠?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선포하는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분명하게 율법을 죽게 하는 율법이라, 정죄하는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을 가리켜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 라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요구 앞에 인간의 의로움이 한 점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여지없이 율법은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그 정죄함을 피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정죄함을 받으면 따라오는 죄의 형벌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육신의 사망이 전부라면 얼마나 우리가 회피하겠어요. 둘째 사망은 소멸되지 않는 사망입니다. 내 존재가 소멸되지 않는 영원히 불못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는 사망을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은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으로 변명할 말이 없게 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입을 꽉 막는다는 거예요. 뭐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 아니오라는 것을 입을 꽉 막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율법.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즉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의 형벌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율법 앞에선 인간이 내가 죄인이 아니오라고 입을 벌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수로 내가 선하게 살아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정죄 아래서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는 인간 스스로 절대 의로워져서 이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핵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웃사이드에서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뭘 자꾸 내가 착하게 살지 못해서,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해서, 이것이 어떻게 구원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언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삶이 엉망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구원해 주셨는데, 그때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해주셨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그냥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살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내용을 너무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용을 모르니까 설령 내용을 안다 해도 내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은 나는 항상 착하게 살아서 의를 이루려고 하죠. 그러니까 늘 땀만 흘리죠. 기쁨의 땀이 아닙니다. 정말 하기 싫은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까지도 내 자신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직 한 가지. 내가 예수를 그들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참 불행하게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피할 수만 있다라면은 나는 죄인인 거 몰라.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온 세상을 다 가두어 버렸대요. 다 덮고 있대요. 그런데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그런데 나는 율법 아래 없다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나는 율법 아래 있다라면 율법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나는 죄인 아니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율법 아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다 고만고만하게 자기는 괜찮대요. 그런데 마지막 앞에는 정말 내 위에 율법이 있었구나. 내가 율법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죠. 그때는 너무 투레이시죠, 여러분들. 7장 13절도 보십시오. 그런즉 선한 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 아래 서면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정말 내 속에는 내가 이래 살아야지 하는데 살아가는 인생은 또 다른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식들 보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속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정직하게 해야지 하면서도 본인들은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내 속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안 알아요, 여러분. 그 죄를 자꾸 도배하죠. 무엇으로? 아니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더 죄를 짓죠. 왜? 내 속에 죄는 또 죄를 만들어내요. 그것을 안다라면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될 건데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 뭐합니까? 발생해내는 안에서 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인생이 율법 앞에 서 보면은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는 거? 이런 죄인에게 내가 무슨 희망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면 모든 인생은 입이 막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막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아직 구원과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 앞에는 입이 막혀지지 않는다라면 내하고 아직은 구원하고는 거리가 없는 이야기죠.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친 진리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기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바울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러면서 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힘은, 즉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독침이 나에게 날라올 수 있도록 내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우리의 이 타겟이 딱 있으면 우리는 다 율법이라는 것이 내 가슴에 달면 우리는 다 율법을 통해 나는 뭐라는 타겟이 나옵니까? 죄인. 그러니까 죄인이니까는 무엇이 날라옵니까? 사망이 날라오는 거예요. 사망이 날라오는 거예요. 이 사망을 피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한 것은 이처럼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구속력이 있는 권위, 권세, 능력,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장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무슨 근거로요?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 율법이 없다라면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갖다 대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정죄함을 받는 죄인이야.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왕노릇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한 법이라는 말과 여기서 왕노릇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즉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바로 권위요, 권세요,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무엇 때문에? 율법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율법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함께 돼야 이 말씀이 이해가 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2절 보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 법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 앞에 다 뜨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성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법으로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남편의 권위에서, 권세에서, 힘에서 만이라 벗어납니다. 이렇게 법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것은 각자 나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율법과 정죄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나를 정죄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면 이제 나에게는 결코 무엇이 있을 수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율법과 정죄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면 이제는 정죄함에서도 뭐가 됐다는 겁니다.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해방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시제의 원어를 보면은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일이 과거에 일어나 영원히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실이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고 과거에 이미 단번에 되어진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은 이미 해방된 것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해방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불안에 떨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해방된 자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믿음의 내용을 내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안다 해도 그것을 어찌 내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건져줬는데도 뭐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들이 실상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 믿음은 믿는 것의 실상입니다. 아멘? 그래, 나 그거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그걸 믿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떨지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8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363점 신약성경.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들이심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단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 거룩함을 얻었느냐? 어렵담을 받는 구별된 자가 되었다 이 말이다. 여기서 거룩함이란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구별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죄함을 안 받는 구별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사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안 믿는 자처럼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자로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구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해방된 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요,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11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이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들이죠.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즉 드리지만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또 제사장 앞에 가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12절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으로, 이 말입니다. 한 번으로 영원한, 즉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혔사.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나타내는 구속사역과는 달리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서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처럼 더 이상 서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서 앉히셨더라고요. 왜?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드리는 제사로 우리를 완전하게 영원히 죄사해주는 사함이 끝났기 때문이죠. 13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지. 이것은 재림 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믿습니까?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믿고 붙드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나 안 믿는 거고요. 이것을 내가 믿는다는 내가 이것을 믿는 거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복잡하나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이 내용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무엇을 가지고 증언하느냐는 16절부터 증언하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를 인용한 증언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고 옛날엔 그 법을 어디에 새겼습니다. 돌판에 새겼죠. 이제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죠. 너희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죄와 불법들을 사하셨은즉 사할 것인즉이 아닙니다. 사하셨은즉 믿습니까? 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번으로 끝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할 것이라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우리에게는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단 한 번으로 드린 제사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야 할 제사가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죄를 지었다라면 그래서 내가 사망의 정죄함을 내가 당할 것이라고 불안에 떤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끝냈대요. 다 끝냈대요. 이것을 우리가 뭐 한대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나는 예수를 많은 거요.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 사실 내가 안 받아들여져요. 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여전히 누구밖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정죄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여전히 율법에서 해방된 자가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믿습니까? 누구의 죄에 대합니까? 그리스도 자신의 죄입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아신을 지고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으시면? 단번에 죽으십니다. 한 번에 이 모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하시는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6절도 보십시오.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이건 꼭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라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범죄했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율법 아래 있었던 나를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아담 안에 있던 내가, 즉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되었대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대요.
누구 죄를 안고? 자기 죄를 안고? 아니지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안고. 그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못 박히신 것은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과거요. 내 죄가 도말된 것은 과거요. 내가 율법에서 해방된 것은 과거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소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 사역을 믿을 때 이분의 사역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모든 혜택들을 내게 일어남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건데. 근데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용을 모르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모르고 책만 뒤지기다가 시험장에 앉아가면 하나도 못 씁니다, 여러분. 그걸 밤을 새웠든 뭐 어떻게 했든 하나도 답을 못 맞추시죠. 우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반반이 넘어지죠. 판판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크리스찬이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리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옛사람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할 정죄함을 받는 옛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잊혀진 작별을 구한 그래서 옛사람이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지금의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작별을 구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끊어진 과거의 나이였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내게는 더 이상 존재함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사망의 형벌을 받는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정죄함을 받는 옛사람의 나는 작별을 구하고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는 내용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믿는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자기는 알지만 남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너무 클리어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와 노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옛사람 나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습니다. 내게는 이런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사망의 정죄함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어떻게 해서요? 죽어. 옛사람 죽었대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도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아멘? 나의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 나에게 왕로로 탈 수가 더 이상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표현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정죄는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핵심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291절 보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있습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정죄함을 피할 수 없었던 아담 안에 있었던 옛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하지요? 지나갔으니. 아멘? 지나갔으니 죽어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사망의 형벌을 당하는 정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구별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할 수 없는 해방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상황에 따라 정죄함을 받는 옛사람이 되었다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새사람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이제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또 새사람도 함께 나에게 존재할 수 있다? 없습니다. 이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옛사람을 처리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자가 맞다라면 결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 있다라면은 구원은 건너간 믿음입니다. 이것은 이단이 주는 믿음입니다.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뭐 했대요? 죽었다라고 가르치는데 이것이 믿음의 내용인데, 성경은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도 안에는 옛사람이 처리된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개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그도인에게도 여전히 옛사람 때 가졌던 죄의 속성이, 죄의 성향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우리 다 압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에서 이 모습을 보일 때가 우리가 거듭난 위에도 여전히 있지요. 그렇다고 내 자신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로 여긴다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내가 조금만 죄를 지면 나는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또 조금 괜찮으면 난 새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한번 처리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옛사람을 돌려버렸다, 새사람을 이었다, 우리를 그렇게 뺑뺑이 돌릴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내용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 내용을 내가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죄를 지을 때는 내 속에 옛사람이 나왔고 좀 괜찮게 살 때는 새사람이고,
그래서 내 속에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면 이거는 성경적 가르침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아담 안에 있었던 나와 거듭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나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쪽밖에 공존하지 않는다. 아담 안에 있어서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새사람이든지 한 신분밖에 없습니다. 그도인이 두 신분을 갖는다라고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만일 함께 공존한다면 그 구원은 50%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상태에서 내가 죽어버린다면 나는 구원은 물고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새사람 안에서 거듭난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해보는 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는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고 어느 게 진짜인지 나도 몰라. 그러면은 구원은 몇 퍼센트입니까? 50%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런 구원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이걸 기쁜 소식이라 복음이라 굿뉴스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요, 이제 내가 이런 인생인데 내 삶을 보면은 옛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를 새사람으로 정해준다. 그래서 이제는 알겠지만 생명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는다 해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해가는 것이 그렇게 자기 자신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거듭나지 못한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이었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옛사람이 내가 사는 것이 더 이상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값인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정죄를 받는 옛사람은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인 나는 없다는 것이죠. 이제 나는 어떤 나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이런 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나라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뭔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새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그분이 내 안에 산대.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구원의 내용이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말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처럼 딱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로 그 의미를 이야기하기에는 그
폭이 너무 넓습니다. 너무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은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사역, 이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은 생명을 주는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취하신 사역의 결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혹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이 절대적인 힘을 미치기 때문에 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힘을 발휘합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법을 이겨낼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죄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데 비해서 성령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생명의 성령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작용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생명으로 나가게 작용하는 것은 오직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첫째, 이어지는 내용에서 본다라면은 이제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8장 이후로 내용에서 본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사역에 의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역을 믿는 자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뭐 받게 되죠? 거듭나게 되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후로 보면은 계속해서 무엇이 나오냐면 성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즉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의 그를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라 했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사역의 결과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함을 받도록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행하신 구원 사역을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여하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죄와 사망 법 아래 다스림을 받던 죄인인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완전히 무효화되어 버렸습니다.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고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앞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의 의미로 본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여러분 먼저 한번 보고 앞에 있는 로마서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은혜로?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안에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은 이미 6장 14절에서 선포한 내용을 다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의미는 죄가 사망 안에서 너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 즉 너희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의미라고 말씀했죠. 그 이유로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즉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인으로 정죄하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2절에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이 말을 이렇게 바울이 다시 다르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권능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느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아래라고 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망 안에서 통치하는 죄의 세력이 주장할 수 있느냐, 통치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아 율법에서 건짐을 받았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또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특별히 2절은 많은 성경 구절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건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깊이를 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그 이유가 율법이라고 말했지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은혜를 지금 대조하고 있죠. 율법, 은혜. 무엇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해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 여기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의 통치와 은혜의 왕노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뭐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까? 율법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죄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고 사망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네요, 여러분.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자네요. 생명의 성령이 내 속에 임한 자네요, 여러분. 이 자에게는 무엇이 없대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말이죠. 누구 안에 있는? 그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이분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안에 없다라는 것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다음에 나 예수님 믿었는데요 라고 했는데 내가 간 곳은 정죄함을 받는 그곳이라면 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 안에 없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성령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이 나를 끝까지 어디로 인도합니까?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맞다라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옛사람이 끊어져 나갔어요.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새 사람이 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내가 그런 자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을 갖죠? 이런 은혜를 조심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미 다 용서되었습니다. 죄 사졌습니다. 이미 과거에 다 이미 못 바뀌어졌습니다. 앞으로 못 바뀌어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들지 못할 때 미안함이 들어야 되죠. 그런 은혜를 주신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뭐 해야 되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을까요? 바울이 말했던 에베소서 1장을 다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09쪽입니다. 309쪽. 에베소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줄을 끊으십시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풍성,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과 실행은 한치도 오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구원의 실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자녀 삼아줬는데 그분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사단의 자식이 되어줄 수 있고 죄의 정죄를 받는 자식이 되어질 수 있나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그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연합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플랜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그분 안에서 나갈 수 있나요,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함께 공존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 안에 있는 자로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입니다. 아멘? 흔들림이 없습니다. 인종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왜 흔들려야 될 이유입니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바라보며 왔는데, 이거 어찌 흔들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 만일 구원이 조금이라도 우리 편에서 이루게 했다라면 구원은 끝내 실패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변개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체험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한 번 더 체험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꾸 체험하게 달라고 그러면 그는 내가 믿음을 원치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피었으면 4절로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사 주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앉히셨으니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맞다라면 우리의 신분은 이미 어디에 가가 있는 자입니까? 하늘에 가가 있는 자 믿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정죄함을 받는 자리에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앉힌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어렵다 하셨을 때 앉히는 뭐까지 하셨다? 영화까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 뭐 한대요? 확신한대요. 여러분 진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확신하라고 제가 목이 아프라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아직도 확신이 안 되죠, 여러분.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을 자가 있대요, 없대요? 아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자예요. 그분의 영원한 생명 싹이 안에 있는 자예요. 더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흔들 수 없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6장부터 8장까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구원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믿는 내용도 모르고 안다 해도
확실히 믿는지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첫째,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분의 사역을 내가 믿는 것이다. 이 사역을 행하셨다, 이걸 내가 믿는 것이죠. 둘째는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셋째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께서 행하신 결과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진대요. 예수님께서 왜 죽었어요? 나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믿을 때 나의 죄는 다 단번에 살았다. 이거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의로운 자요,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새 생명을 가진 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소망하는 것들에, 즉 믿는 것들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상이요. 이 실상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 보면 확신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까 말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것을 믿음에 이어줄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은 확신이 믿는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권만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393쪽입니다. 신약성경 거의 마지막 393쪽.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즉 아들을 믿는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이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요? 생명이요. 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믿습니까?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도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아멘. 그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굴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28절 보고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즉 너희에게 무엇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은 이럴 수 있습니까? 취소될 수 있습니까? 소멸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나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너희들, 영생을 받은 너희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 어찌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복음의 은혜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축복된 인생입니다.
이제 이런 인생 속에 내가 그런 자라는 확신을 보증시켜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복을 내주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제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확신이 없다라는 게 그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설탕을 먹었는데 내가 단 것을 느끼지 못해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더하면 더하지. 예수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여러분. 말이 성립이 되어질 수가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믿음의 내용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내게 그대로 성취됨을 믿고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굳건하게 믿는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